찬송 450장을 찬양하며 7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0장을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편리함이 제일이라고 유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 없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까지도 감내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작은 시련과 고난에도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면서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에 그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싫어합니다. 고난받는 일은 목회자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이 주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성도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우리는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겪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일을 기쁘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사는 자는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당할 것을 각오했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조롱과 채찍,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또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알고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축복임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만 내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겪는 고난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고난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유익하니까 주시는 거겠죠.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개인의 안위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겪는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고난을 이렇게 상기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에서 내가 당했던 고난과 믿음의 싸움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 안에 있던 그 귀신을 바울이 내쫓습니다. 그 여종을 통해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장터 관리에게로 끌고 가 겉옷을 벗기고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나의 고난에 대해 너희가 듣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자신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듯이 빌립보 성도들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으로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영적 준비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지금도 바울은 기뻐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고난과 싸워 이겨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이 영광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치렀던 것과 유사한 싸움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고난은 안 받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지. 그러나 고난을 당하기도 해.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야. 손해와 무시당하는 것도 각오해야만 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 세상에 무섭고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편안한 삶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마귀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도 담대함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도 마주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날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림교회와 우리 교회의 형제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대림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사역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2층 교육시설 리뉴얼을 통해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